출애굽기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반기 초반에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돌아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한글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애굽을 나왔다,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쉐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처음에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의 그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쉐모트라고 하는 그 첫 시작의 단어를 따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쉐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름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출애굽기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탈출까지에 대한 내용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이 광야에서의 그 여행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황금 송아지의 사건,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들이 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주제로 내용이 흘러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틀을 한번 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요? 노역에서 예배로. 네. 노역에서 예배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노역의 일로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결국 그들이 어떠한 민족을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은 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임재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틀에서 내용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돼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가는지를 보면은 그 포인트를 통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의 묵상이 좀 더 자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밑에 파란색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나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는 찬란함으로 끝난다. 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찬란함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일들이 이제 레위기에서의 예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의 그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땅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갖는 이 의미 그리고 영향력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 구조 속에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제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는 15장 22절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이라던가 아니면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 가지, 그리고 이들이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 이전의 내용들이 이제 18장까지 있고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수여와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했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시내산에 도착 이후에 진행되어지고, 이 성막을 건축한 이후 이 시내산에 그들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해 나가죠. 여기서 보면은 X자, 이제 반역, 황금 송아지 사건이 핵심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만들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자, 이들이 깨트렸다면은 그들이 언약을 지을 당시에 그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깬 걸로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돌판을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건이 이 황금 송아지 사건 32장부터 34장까지 들어있고, 그 이후에 이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이행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의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다 쓸려 나가서 새로운 인구가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죠.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미리 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모든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주 정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시작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힘도 세고 아이들도 너무 잘 낳고, 이러다가 자신들을 도리어 집어삼킬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아가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고 홍해를 통해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15장부터는 이 미리암의 노래와 함께 이들이 실질적인 광야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물에 대한 불평이죠. 마라의 쓴물,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물에 대한 불평,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사건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싸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결국 이 전쟁의 승패의 여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중요 핵심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뼈대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재판에 힘들어하는 이 모세에게 조직을 편성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일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편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1년 정도 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를 다른 성경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나 성막이라던가 이러한 중요 핵심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하는데 기본 근간에 떨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선지서를 보든지 어느 성경을 보든지 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빠지지 않아요. 항상 어떤 성경이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중요한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대로 어디서 나타나냐? 포로 기환에서 나타나요. 이 포로 기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상황 속에서 이들이 꿈꿨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로마의 압제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들을 구원할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냥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연장선에서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든 계명의 바탕에는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중심 핵심이자 모든 성경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핵심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 신의 산의 문학적, 신학적 위치가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구조가 조금 뭔가 쑥 들어가다가 쑥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이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조금 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먼저 던져놓고 조금씩 그 핵심 내용이 다가가서 이제 그 내용을 딱 말하고 다시 마무리를 짓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저자가 무엇을 핵심으로 삼고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조는 어디 있을까요? 신의 산에 머무는 것에 있겠죠. 이 신의 산에 머무면서부터 다시 빠져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A와 맨 밑에 A-가 있고 B와 B-가 있고 C와 C-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맞물려서 결국은 신의 산에 머물렀던 그 사건에 초점이 가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의 산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받았죠.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이제 본격적인 이 신의 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산에서 머물렀던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신의 산의 문학적, 신학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민수기 21장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신의 산을 향한 내용들과 또 신의 산 이후에 이제 그들이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형론이 있습니다. 네.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볼 때에 누구와 함께 계셨죠? 모세와 함께 있었고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했냐? 서로 친구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체를 숨겨놨다라고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이제 발견됐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미라파해서 그를 신과 같이 섬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해서 그의 시체를 숨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모형을 그림자와 같은 모형을 모세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막을 건축했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막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유아기 시절 바로의 손에 죽을 뻔하죠. 그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은 죽을 뻔해서 도망을 가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의 손에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홍해를 건넌 뒤,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세례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뒤에 광야의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은 뒤에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에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 안에 수장시켰듯이 예수님은 귀신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신약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서로 매치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세의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이 모형론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저자들과 긴 시간의 텀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가 맞아 떨어지고 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고 일관된 내용들을 연결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에요. 한번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얻은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힘드니까 그 억압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번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에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인데요. 한번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정리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이들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이들에게 받아지는 새로운 무언가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알려져 있고 익숙한 그러한 규례와 율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속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따라야 될 법과 이들이 따라야 될 삶은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합의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로 주심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연관된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한번 밑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쌍방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마치 결혼 예식에서 서로 헌신을 서약하는 것과 같다. 송아지 사건으로 이 언약이 깨질 뻔하고 언약의 재확인을 통해 유지가 된다. 네,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쌍방이 함께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습니까? 같지 않죠. 하나님과 누가 이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든 어긴 쪽은 피로써 목숨으로 그 언약의 파기를 갚아야 하는 그 의미가 이 언약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그냥 단순히 언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 예식에서 하는 서로의 헌신을 서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이 뭘 했다고 그러죠? 간음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것이 이 간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서약한 것 같은 평생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서약과 같은 언약을 맺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 대고 하나님과 같이 섬김으로 그 언약이 깨질 뻔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누르시고 다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 핵심 주제 중에 네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임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구와 방법을 준수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장막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구 만드는 법을 직접 계시해 주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방식에 따라 이들과 함께하기를 자청하신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시죠. 이들에게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대신할 이 성막을 이들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 성막이 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그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장막에 여러 도구를 만드는 법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 자체를 그냥 어디 있는 거 갖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삶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제사를 진행해 나가야 됐고,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나중에 다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사를 지내러 오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도 따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성막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할 처소를 이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들어있는 주제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큐티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